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37편 3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르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예, 시편 37편은 40절까지 나오는 시입니다. 이 시에는 다윗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는지를 기록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를 시켜서 뚜렷하게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의인의 삶은 엎드려지지만 아주 엎드리지 않는다고 했고 악인의 삶은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인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의인은 넘어지는 사람이지만 그의 강한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녔지만 사울의 손에 죽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입었고 또 그가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7전8기의 그런 인생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뭐 징기스칸의 그런 사례들이나 또 KFC의 창업자인 커널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65세 파산을 하고 사회보장비 100달러로 그는 요리법을 후원할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1009번째 데이버 토마스의 후원으로 식당을 유지하고 또 프라이드 치킨과 샐러드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 KFC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의 도전과 인내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예,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붙들림을 입고 도전하게 되었다는 그런 어떤 근거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1000번의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성공을 거두게 되어지는데 그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범죄하는 일이 있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정죄치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악인은 끊어질 뿐 아니라 악인의 자손도 끊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7편의 핵심 구조는 두 사람, 두 계열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 의인은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온유한 자, 주의 복을 받은 자, 완전한 자, 또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 정직한 자, 이런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의인을 뜻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인의 특성을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한 불의를 행하는 자,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는 자,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는 자, 주의 저주를 받은 자, 이런 단어들은 악인을 뜻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에는 악인을 자기 마음 안에 갇힌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스스로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믿는 사람이고, 또 미워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 입의 말이 죄악과 게으른 사람, 지혜와 선행을 거친 자,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않는 자로 악인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마음에 죄의 왜곡이 있느냐 없느냐, 죄를 지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6편의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안에 왜곡되어서 자기 마음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시편 37편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의인의 표현을 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의 다양한 관계를 표현한 언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고, 주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복이 유산이나 노력의 결과나 또 열심히 일한 대가나 행운이나 그것이 아니라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문장인 것입니다. 의인이 또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이것은 이 여호와의 도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언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의 그 길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주는 문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단어 하나하나가 뜻하는 바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이름도 역시 그렇습니다. 악인을 악인으로만 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다. 또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다. 주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한 여러 가지 표현들은 역시 악인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그 마음이 끌리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땅을 상속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자 했던 것처럼 바로 언약에 속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악인은 땅에서 사라질 자고 끊어질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끊어질 자다, 우리가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근데 왜 악인을 땅에서 끊어질 자로 했냐면 그것은 바로 언약에서 끊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한때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기도 하고 또 풀처럼 무성하기도 하고 채소처럼 아주 번식력이 강하기도 하지만 잠시 후에 그 무성한 풀이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또 채소가 세잔해지는 것처럼, 또 푸른 나무가 이렇게 배임을 받아 없어지는 것처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고 연기처럼 사라져 없어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는 악인의 결말과 의인의 결말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처럼 없어지고 또 풀처럼 세잔해지고
자세히 찾아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악인의 결말이라 한다면, 의인은 땅을 유업으로 받고 땅을 차지하는 자로, 넘어져도 하나님 붙잡아주는 자로 그 결말을 하나님 다윗은 말하면서 의인의 자손마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의인과 악인은 행동으로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자기 안에 갇혀 살아가는 자냐,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날 2월달이 다 끝나갈 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벌써 상당한 시간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4월 3일 날 이란 영공에서 처음으로 미군 전투기가 격추를 당하게 됩니다. 미군 조종사가 몰던 F-15E 전투기가 4월 3일 날 이란 남서부 산악지대를 비행하다가 이란 군에 의해서 격추가 되었습니다. 그때 두 조종사가 비행기에서 탈출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탈출한 두 조종사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은 대규모 구조 작전을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조종사 한 명은 곧바로 구조가 되었지만, 한 조종사는 비상 탈출을 한 후에 형방이 묘연한 상태에 있었고, 이란의 혁명수비대도 이 조종사를 생포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펼칩니다. 미군이 떨어진 지역이 공교롭게도 무슨 국경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이란 내부 깊숙이 국경선에서 370km가 떨어진 이스파한이라고 하는 이란의 혁명수비대 거점과 아주 가까운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미군 대령 한 명의 생사의 여부에 따라서 누가 그들을 먼저 발견을 해야 하고 구조를 하든지 체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에 큰 영향이 이렇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많은 이렇게 군사들을 동원했고, 또 미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66,000달러면 얼마겠습니까? 뭐 한 1억이 넘는 이런 포상금을 이렇게 걸었습니다. 걸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미군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가 떨어진 지점을 중심으로 찾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이 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이란 영토에 이렇게 진입을 시키는데, 결국 7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소문에 의하면 이 미군은 멀리서도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의 그 박동만을 잡아내는 그런 새로운 신기술을 써서 탈출한 그 미군이 어디에 이렇게 있는지를 찾아내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추락 지점이 국경에서부터 370km나 이란 내륙에 차지한 이란 한 중심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가장 복잡한 구조 작전 중에 하나가 이번에 시행이 되었는데, 이 탈출한 대령은 발목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오직 무기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총 한 자루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부상당한 몸으로 2340m라는 산 정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피신을 하게 되고 바위 틈에 숨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란 군이 그 대령이 피신한 장소 3km 근처까지 도달을 하게 되었고, 또 미군과 격렬한 교전 가운데서 이란군 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게 되었지만,
미군은 단 한 명의 사상자가 없이 7시간 만에 그 대령을 구조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때 미국의 최정예 부대인 네이비실이나 그린베레나 또 160 특수 작전 항공영대 이런 사람들 수백 명이 투입이 되었고 176대의 항공기가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폭격기 4대, 전투기 64대, 공중급유기 48대, 부조기 13대, 총 155대가 직접 작전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또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기만 작전을 사용하면서 이란군은 혼란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또 그 작전 과정에서 MC-130이라는 특수작전 수송기 2대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한 1000억 원 이상 되는 그런 1500억 원 이상 되는 그런 비행기인데 2대 이상 손상이 되었고, 또 특수헬기 4대 이상을 자폭 파기했고 A-10 공격기 한 대도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총 손실을 따지면 약 한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다면 한 4,500억 정도 되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수천억 이상의 자산 손실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이 작전이 중요한 것은 미국은 자기의 시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Leave no one behind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작전의 성공은 바로 그 미군이 자신의 국민을 또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그 군인을 절대 적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미군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또 유지할 뿐 아니라 병사의 사기도 진작하고 정보 유출을 막고 국가 신뢰를 아주 견고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국민에 대한 국가의 약속을 끝까지 국가가 지킨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국가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서해상의 한 공무원이 서해상을 표류하다가 북한에 도달했는데 정부는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를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주지 못하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공무원을 하얀 방사기로 불태워서 죽이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어느 국가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받는 대접이 너무나 현저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최강국이라서 이렇게 한 국민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 것은 아닙니다. 다른 최강국에서도 이렇게 자기 국민들이 문제가 생기지만 외면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희생해가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가 이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국민에 대한 통치 이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시편 37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넘어진 상태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다는 것은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범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고 다윗의 죄를 깨우쳐 주시면서 다윗을 죄악 가운데 건져내어 주시고 또 그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넘어지는 것은 용납하시지만 영원히 넘어져 있도록 용납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하셨고, 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속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핍박을 받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소속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이제는 악한 근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속의 문제를 두고 내가 지금 죽으면 이대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중에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천국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나는 지금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많은 종파들이 있고 교파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들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나는 암만 해도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수 있어 하면 속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고, 성경을 들고 사진도 찍고 교회도 다니고 있고 또 백악관에서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의 암살 시도에 살아남은 경험이 있습니다. 2024년 7월에 펜실베니아 유세 현장에서 총알이 그의 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총알로부터 그를 살리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그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살아남은 것과 구원을 받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전파되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교단인 침례교회 소속의 빌리 그램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램 목사가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이 복음을 적어서 보내었습니다. 그 편지가 그 부활절날 트럼프의 X 계정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빌리 그램 목사님은 어떤 내용의 복음을 편지에 담았겠습니까? 자, 그 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대통령 각하 이번 주에 언론에서 나는 천국행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농담으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확신을 가져야 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그는 먼저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통해 복음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전달을 했습니다. 사람의 선행이나 명성, 성공 등 어떤 것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대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이 그렘 목사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강조하면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또 붙이게 됩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나 업적이나 좋은 말이나 종교 생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대통령 각각께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각하의 주님이요 구원자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각하의 모든 죄들의 용서를 받고 각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대통령 각하, 당신은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렘 목사는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가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얻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이 편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가시던 그날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 편지를 수많은 사람 앞에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루터나 웨슬리나 스펄전의 그 회심 간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씻었다든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것을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알고 믿고 있었지만 그들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의 뚜렷한 차이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루터는 자기가 수도성으로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 때문에 고해를 6시간씩 이렇게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자꾸 보잘것없는 것에도 그는 깊은 죄의식을 느끼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신 그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 죄의식에 그는 끌려다니면서 그는 계속 고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회는 루터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깊은 죄의식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무 잎사귀 하나가 바람에 불려 떨어져도 부들부들 떨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마귀가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자기를 도우려는 천사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무서운 심판주로만 보여졌다고 합니다. 그가 로마서 1장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정 판결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는 죄책에서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은 알고 있지만 복음을 흔드는 또 다른 것이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감정, 나의 죄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복음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의롭다고 판결을 내리셨구나. 그리고 그 의를 나에게 그 합없이 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죄의식 속에 빠져서 내 감정 속에 빠져서 내 자신을 쳐다보면서 죄인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서 그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지 히필드라는 또 감리교회를 열었던 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도 선조 때는 목회를 했던 목사님 가정이었는데, 이 목사님도 어려서 죄를 짓고 살고, 그 대학교에 가서 그는 이 홀리글럽이라는 감리교회 초창기에 이 그런 그룹에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헨리 쿠글의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읽게 되고, 그가 가졌던 신앙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예배나 기도나 금식이나 성찬 참여, 선행, 또 도덕적 행실과 같은 경건한 삶을 열심히 살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고, 외적인 행위나 의식으로 인간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연합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그 사람 구원을 받는다고 그 사실을 그는 발견을 하고, 그는 정말 몸부림을 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서 그는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방관하고 무지한 사람도 있고, 또 존 웨슬리처럼 선교를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내 죄를 다스렸다는 그런 관계적인 믿음이 분명하지 않아서 이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미국의 조지아주에 선교를 가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 배의 풍랑 속에서 그는 스판겐베르그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판겐베르그는 웨슬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 나는 그분이 세상의 구주인 줄 알고 믿습니다. 예, 그야 그렇죠. 그러나 그분이 당신을 이미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웨슬리가 한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기를 바란다는 그 말 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로마서 서문을 들으면서 자기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나를 왜 돌아가셨는데, 내 죄를 이미 깨끗하게 씻었는데 난 그걸 믿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로마 서문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이미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면서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찰스 펄전도 마찬가지인데, 그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 할 수 있느냐, 그 질문 앞에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한 정말 그레임 목사님이 한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 그 말씀 그대로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씻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구약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구약에는 우리 인간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우리 인간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을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이미 지은 사람이고 죄에 이미 빠져 있는 사람이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착하게 선하게 죄를 안 지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 벌 받아주고 용서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고되어 있는 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모든 죄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내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대신하셨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벌을 대신 받으시면서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벌을 받고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37편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너무 엎드려지지만 아주 엎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만 그는 재판 때에 정죄하지 아니한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33절 말씀에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정죄를 안 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예수님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선포했지만 칼뱅으로부터 율법을 다시 세우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율법이 오면 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예수님 내 죄를 지었다. 한쪽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나는 죄인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이다 보니까 죄 사함의 확신이 없어지고 천국 갈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왜 다윗은 넘어졌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는 재판 때 정죄를 당치 않는다고 했습니까? 그는 율법 시대에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양심 안에 매였기 때문에 자신의 조그마한 잘못 앞에서도 그는 정죄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법정 판결을 듣고 그는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 또 자기의 양심의 소리에 매일 때, 또 율법 아래 매이게 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었다는 걸 알지만 다시 죄에 매이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했던 다윗은 율법 시대에 살았지만 그는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정죄를 당치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제 시편 37편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또 다음 시간에 시편 38편 말씀을 나눌 텐데 시편 38편부터는 다윗이 병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고
병과 싸우고 했는지 그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